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자막을 보시면 성령으로 살아나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릎을 꿇고 1주차, 2주차는 다시 깨어나고, 그리고 지난주 3주차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3주차 결론이었던 지난주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환상의 본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네가 네 자녀, 네 직장을 살릴 수 있겠느냐라는 능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네 자녀, 네 직장 살아나겠느냐라는 믿음에 대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난 주일 1부 예배뿐만 아니라 2부 예배까지 아멘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살아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큰 군대로 세워지리라는 소망을 품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합니다. 다음 보시죠. 자,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난 예배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다음이요. 회복된 예배는 어떻게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인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예배자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예배자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백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열방을 향해 흘러가야 한다라는 선교적 시편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3주간 선교로 확장되는 예배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으로 살아나는 예배였다면 이제 선교로 확장되는 예배 시리즈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니카라과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도 필요합니다만 이제 그 치유와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걸음을 내딛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노던 버지니아와 이 페이팩스 지역과 모든 일상 속에 복음을 뿌리내리는 예배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군사된 마음과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첫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 유심히 보시면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삶에서도 비록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진정한 복은 여러분들의 최선과 열심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시작됩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시편 기자는요 1절을 통해 이 모든 복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본문에서 보면 함께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야하네누라는 말은요 값없이 주시는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그것이 값으로 매겨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은 뭐냐면 이 복은 우리의 자격에서 비롯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결정에서 시작된 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을 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신구약 성경은 진정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가 진정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다른 표현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거기 보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 표현은 단지 주님의 얼굴에 빛이 있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심판이고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얼굴을 돌리면 외면이며 철저한 증오와 분노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다시 돌리면 사랑이고요, 격려이고요, 화합이고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빛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다분히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누리는 평안, 그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이 누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짧은 한 절이지만 저기에 복을 주시고라고 되어 있죠. 저 표현은 우리가 다 아는 표현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고, 찬양팀 세미나에 배웠고, 결정적으로 우리 안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무슨 히브리어라고요? 바라크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라크는 뭐냐면 엎드리다,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고 미소를 지으신다라는 그 뜻, 이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최선의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복의 출발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제 아내는 지난 그 3, 4일 동안의 총회 기간에 아침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매우 애썼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면 제가 찬양 인도해야 되죠, 예배 인도해야 되죠, 말씀 전해야 되죠,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진적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예배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은 저와 제 사모에게 정말 둘도 없는 가장 복된 자리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많이 회복되었고 또 많이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되었고 또 새로운 소명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부터 가능했다고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의 삶도 진정한 복을 어디서부터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부터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박리부가 사모님 영상이 생각나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박리부가 사모님, 함께 우리가 봤죠. 그 영상을 보면 박리부가 사모님이 자신의 친정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친정 어머니도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인상적인 부분은 친정 어머니께서 항상 기도했던 그 자리가 있는데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하신 기도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박리부가 사모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 항상 자리에 앉자마자 했던 기도, 아버지 제이 왔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 모든 수많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제이 왔어요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금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영상을 볼 때, 그리고 다시금 생각하는 제 마음에 너무 따뜻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무엇을 구하는 자리였나요? 우리 자식의 성공을 구하는 자리이기 전에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왔어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에 참 구할 것도 많잖아요. 부자들도 많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 화려한 것 내세운 사람도 많고 그것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많은데 아버지 제이 왔어요, 아버지 얼굴 앞에 서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얼굴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간구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무는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을 때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주일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은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있다면 새벽 예배 우선순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하여 복을 겨우겨우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과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앞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그 얼굴의 비추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복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다 중요하지만 그런즉이라는 첫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레마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뜻이 무엇 하기 위하여, 그 결과로, 그 목적을 따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 있는 내용에, 진술된 내용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복을 구했잖아요. 근데 복은 우리에게 아무 목적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복은 목적시 없이 정체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물은 흘러야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강물은 되도록이면 직선으로 흐르는 것보다 굽이굽이 흐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직선으로 가지 않고 계속 굽이굽이 계속 구부러지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선으로 흐르면 닿는 면적이 작아 살리는 땅의 면적도 줄어들지만 강이 계속 굽이쳐 흐르다 보면 닿는 면적이 넓어 생명 살리는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고 좋은 물이라도 고이면 결국 썩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도 흐를 때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뭔가요? 너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땅이 많아질 거다라는 약속도 하셨지만 궁극적인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맞아요. 일단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너는 복이 될지니. 네가 자체가 복이 될 거래요. 자, 그래서요, 시작. 자, 이 복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아브라함 인생에 멈춰진 복이 아니라 열방으로 흘러가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굽이굽이 때마다 위기가 넘쳐났던 삶이 요셉의 삶입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위기를 넘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의 반응이, 야,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드디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복을 경험한
요셉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에 임한 복의 핵심은 뭐냐면 총리됐다가 아닙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아닙니다. 멈춰진 복이 아니라 통로로 쓰임받아 흘러가는 복이었다라는데 요셉의 복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로 삼아 흘러가는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눌까요? 멈춰 있지 맙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요. 죄송합니다. 멈추면 썩습니다. 이렇게. 그럼 냄새나고 악취가 납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처음에는 부럽다가도 자꾸 냄새가 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 1904년도에 작은 영국 웨일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웨일즈의 부흥운동 하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웨일즈가 있는지 없는지 뭐 저는 압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별로 관심 밖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904년도에 이 웨일즈의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에서 회개와 찬양을 통한 예배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치 빛과 소금 교회 성령 집회 때, 주일 예배 때 한 분 한 분들에게 일어난 그런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을 웨일즈를 넘어서 영국을 넘어서, 그리고 미국을 넘어서, 아프리카를 넘어서, 인도를 넘어서 한국까지 부흥의 불길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웨일즈의 작은 부흥이, 그 복이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놀라운 촉발제, 촉진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결국 웨일즈의 한 교회의 작은 예배가 통로가 돼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강물이 흘러갔던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 그것이 통로 삼아 이웃을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빛과 소금교회를 통해 그것들을 통로 삼아 지역과 열방으로 회복과 구원의 강물을 흘러보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합시다. 그 복은 머물지 않고 흘러가야 합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누구의 회복이 되고 내 자녀에게 부어진 은혜가 다음 세대를 위한 통로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받은 복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비즈니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겸연쩍어 하시고 겸연쩍어 하지 마시고 불필요 이상으로 겸손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따라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로 삼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위대하게, 정말 빛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을 경외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1절에 복을 구하죠. 2절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흘러간 복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하며 기도한 시편의 기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열매가 맺히게 해주세요. 그 열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반복은 뭐다? 강조다. 그러니까 지금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결국 그 복이 그 열방 가운데 다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하소서. 반복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기서 경외하리로다 한번 밑에 보시죠. 이루라는 건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공의와 다스리심 앞에 깊은 존경과 복종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설교문에는 없는데 일부 때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의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보고? 너네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니 우리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결국 그 기생 라합이 갖고 있었던 것이 뭔가요? 경외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있는 복을 경험하게 되니, 그것들을 바라본 열방이, 기생 라합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벌벌 떨며 경외하며 복종하며 존경하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임한 복의 열매는 어디서 보여야 되나요? 우리 집 자랑하는 거요? 우리 집 자랑하는 게 복의 결말이 아닙니다. 넓은 집? 센스 있는 인테리어? 전혀요. 여러분들, 진정한 복의 결말은 어디서 봐야 되냐면 그 복이 도착하게 된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며 경외하는 회복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복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센스 자랑해봤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랑해봤자, 여러분들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자의 복을 누리고 흘려보낼 때에 우리들의 자녀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과 열방의 예배가 주의 뜻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아대책 끼고 정정석 장로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보스턴에서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생전에 말씀을 전하실 때 저는 장로님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지방에 갈 때도 제가 운전해서 모시고 다니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제일 측근이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항상 모시고 다니고, 항상 때로는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이 먹고, 그다음에 그 비전을 나누고 이랬던 기억이 참 나에게는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교회를 다녀서 설교를 하실 때 예화를 들던 83세의 그 당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 교회 전도왕이셨는데 83세예요. 근데 이 권사님에게 전도왕이 된 비결을 물어봤는데, 자식들이 이제 생일 때 또 뭐 파더스데이, 마더스데이 그러면 선물을 주면 늘 현관 입구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면 참 좋아할까 오고 가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씩 주고, 정 줄 게 없으면 고기 한두 군이라도 사서 그 집에 갖다 주고 하셨대요. 권사님 통해서 전도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인상적인 표현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권사님이 전한 예수님도 참 좋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권사님의 모습과 모습이 겸손해서 더 감동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전한 예수님도 결국에 너무 좋은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권사님의 삶이 너무 감동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권사가 되어 장로가 되어 교회 리더가 되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통로 삼아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누군가의 삶을 깨우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무릎 꿇고 예배하게 될 때, 그때 그 복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 제목 중에 자녀들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사위 이름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따님 이름도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완성될 때, 그리고 완성되어가고 오는 이때가 정말 진짜 그 권사님, 그 가정의 복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장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참된 예배로 열매 맺도록 흘러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간, 그리고 흘러갈 그 복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을 따라 우리가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복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시작된 복이었어요. 이쪽이 왼쪽이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시작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 열방에 닿을 때 그 복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이것이 자녀이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이웃이라면 그 이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열방이라면 열방이 찬송하게 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외하게 하는 예배로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그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 이웃을 예배하게 하며 열방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빛과 소금 교회가, 여러분들 버지니아 지역의 침례 교단 중에는 세 손가락 네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어느덧 돼버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고 그냥 기분 좋은 감정으로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제는 복을 받는 예배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는 복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예배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로 확장되는 예배 공동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